할렐루야. 인생을 한마디로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요 며칠 전에 영화 버틀러라는 대통령의 집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 모델은 유진 앨런이라는 사람인데 1952년부터 86년까지 34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을 수발든 버틀러 이야기입니다. 2008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94세의 유진 앨런이 인터뷰하면서 알려줬고 그것이 소재가 돼서 영화한 것입니다.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지요. 아버지는 총살을 당하고 엄마는 주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잘 살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이렇게 무서운 흑인들의 아픔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북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도 엄청난 상처와 피해와 손실을 많이 입었지만 그 결과로 인생의 자유와 존엄성, 숭고하고 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칼의 승리요, 붓의 승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칼로 싸워 이긴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면 붓으로 이긴 사람은 스토우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우 부인은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유명한 소설로 그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노예 해방을 이루는데 불씨가 됐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과 스토우 부인이 함께 마주 앉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있을 때 대통령은 스토우 부인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가냘픈 여자가 큰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링컨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여성답지 않게 나약해 보였기 때문이라. 링컨의 생각은 우락부락한 여장부와 같은 그런 여자를 상상했는데 연약한 여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엉클 톰스 캐빈을 쓴 부인이 이렇게 가냘픈 여성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토우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런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다만 잠시 그분의 대필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일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린문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영적 능력이 있는 성도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역사의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훈련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국심 하나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다 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투에 그냥 참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식훈련이라든가 유교훈련이라든가 총쏘는 훈련이라든가 각종 기본적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사의 기본 훈련이 뭡니까? 예배 훈련입니다. 뭐니 해도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 훈련,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지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면은
언제나 영적으로 먼저 타락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편한 대로 행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중세 로마 캐톨릭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니 자연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했을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무엇이든지 잘 되고 행복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맛이 났다.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심령과 민족과 국가가 부강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나 다 회개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되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릴 때에 우리가 특별한 힘, 영역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훈련, 헌금 훈련, 전도 훈련, 봉사, 섬기는 훈련, 이런 것들을 다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면 섭섭해지고 괴로울 때가 있죠. 또 사람이 서로 잘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런 상처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모두 모난 부분들이 깎이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예술품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더러 부딪힐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친다면은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손에 손잡고 함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럴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가 뭡니까?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군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유와 우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군인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군사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무슨 이유와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군사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에게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또 뒤로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라는 명령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과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무장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한 말씀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란 말은 돈주머니 이야기하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기서 검 없는 자는 겉옷 팔아 살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른밤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왼밤도 돌려대서 치게 하라 그랬어요.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도 너가 함께 가주라 그랬습니다.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 주라 그랬습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스러운 이름, 지금까지는 은혜스러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겉옷 팔아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칼 두 자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검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싸울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비상한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겉옷이라는 것은 입을 겸용이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그의 겉옷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긴 천 옷감 한 폭입니다. 몸에 감으면 단추 같은 거 없습니다. 뭐 꿰맨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 걸치면 원피스 되는 거고, 두 개 걸치면 투피스 되는 거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그냥 덮으면 이불 되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 무기를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울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란 in Christ란 말인데, 이 말은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입니다. 수차례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너희는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어떻단 말입니까? 거기 안에는 오묘함이 있고 신묘막측함이 있고 신비스러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부요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은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힘의 능력으로 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신경 쓰게 한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면 언제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신경 쓰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 알프스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원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면은 꼭 갖고 가야 될 장비만 가지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준비되었다는 것은 항상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싸울 줄도 모르고 힘도 없고 한숨 쉬고 절망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신앙인은 마땅히 신앙적 태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병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꼭
신앙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그것을 못 봤단 말이죠. 가나안 점령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싸움은 별거 아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과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계산에 넣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플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머물러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계산에 들어오면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사도 요한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씀 붙잡은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찬송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쇠사슬이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쇠고랑을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한 자유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입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자기를 잘 성찰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싸우고, 때로는 비굴함과 싸우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와 싸우고, 때로는 오해와 의심과 싸우고, 때로는 게으름과 또 나태와도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게으름이 방해를 하는지 모르는,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손에 재능은 없어도 열심 하나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열심은 재주와 재능은 능가하는 힘이 있다. 또 우리가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교만이라. 과도한 자족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늘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지. 때로는 불신과 싸우고, 때로는 허영과 위선과 거짓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모든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글을 읽어보면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검은 마귀, 흰 마귀 이야기. 검은 마귀는 세상의 마귀요, 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란시키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눈앞에 마귀가, 사단이 너무 어른거린다고 해서 잉크병을 던진 적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 그가 싸운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싸움에서는 원수마귀 사탄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항상 무장돼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원수마귀 사탄 악령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힘차게 싸워서 승리하라. 여러분 천국 언제 가실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이 너무나 좋기는 좋은데 오늘 가라고는 하지 말아달라. 언제 가시려고요? 내 생명 다 끝나고 힘없어 죽을 그때 가게 해달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천국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반드시 한두 사람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손드는 사람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싸워야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보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라.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꼭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